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실 그리고 믿음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죠. 또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꿈을 꾸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꿈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생각납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졌죠. 홍명보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승부차기를 성공하면서 스페인과의 8강전에서 승리를 마무리하면서 4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갈 것이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꿈꾸었던 일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여기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모토가 이때부터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또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헤쳐나갈 때에 꿈을 이루었던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셉의 출발은 결코 이렇게 초라한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죠.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고, 야곱은 한 명의 족장으로서 상당히 거대한 그 세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당히 편안한 위치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 요셉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들 같은 그런 어려운 일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마냥 즐거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의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요셉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요셉은 억울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좀 더 사랑했을 뿐이고, 심지어 이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는 사건조차도 아버지였던 야곱의 명령을 잘 수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막 자랑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형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는데 죽도록 미워했던 형들이었죠. 근데 그런 형들이 양치는데 멀리 가보라고 그래서 가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런 형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뿐인데,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물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난 잘못한 게 없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꿈을 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저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뿐인데, 느닷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받고 또 미움을 받아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던 요셉처럼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형들은 정말 죽일 생각이었고요. 루벤은 죽이지 말라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그냥 몰래 어디론가 싹 가버립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그때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물론. 그래도 요셉은 그때도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유다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전에 채색 옷을 입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보다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서 살게 되었고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이 마냥 즐거워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데 거기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왜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소한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 시작을 했냐면,
노예로 팔려갔어요. 채색 옷을 입을 때만큼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게 되고 노예였던 신분에서 이제는 보디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집사가 됩니다. 대단하죠. 노예로 팔려와서 열심히 일했더니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장관입니다. 대단한 거대한 나라예요. 거기에 장관의 집에 집사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요셉은 살짝 기뻐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에게 갑자기 또 위기가 닥쳐옵니다. 보디발이 모든 것은 다 허락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허락하지 않았죠. 뭐 당연한 거죠. 그렇게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름다웠는지 멋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외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담하였더라.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좀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단둘이 있었을 때 동치미를 먹자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동치미를 먹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합니까? 라고 하면서 단둘이 있을 때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죠. 차라리 그때 동치미를 먹었으면 요셉은 공경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그 옷이 빼앗기게 되고 그 옷을 빌미로 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이 거짓말에 의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처참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채색 옷을 입던 화려한 날에서 구덩이에서 빠졌던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이젠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질 때도 처참했지만 왕의 감옥에 갇히는 것은 더 처참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 일에 공통점이 있어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질 때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왕의 감옥에 갇힐 때도 요셉은 단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자는 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나아지던 삶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싶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요셉이 잠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왕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꺼내줘. 이집트의 황제였던 파라오가 내려놔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는 데입니다.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 둘 중에 하나죠. 감옥에서 평생 썩든가 아니면 죽던가. 파라오가 요셉을 알 리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사였는데. 근데 요셉은 잠시는 원망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가운데 일했더니 이번에도 이상한 일이 번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왕의 감옥의 간수가 이 요셉을 괜찮게 봐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간수하게 했던 것처럼 이 처참한 상황에서 요셉이 그나마 그 왕의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또 관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간수가 요셉이 하는 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왕의 감옥은 파라오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측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대신 마셔보고 왕에게 주는 왕과 제일 가까운 간원장,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이라 그러죠. 음식을 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기미상궁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장관들인데 그 둘이 뭐 어떤 미움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감옥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의 꿈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바대로 떡 맡은 간원장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술 맡은 간원장은 이제 복직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죠. 그리고 요셉은 이때쯤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기회죠. 술 맡은 간원장이 복권될 것이고 복권되고 나면 요셉과 친하게 지냈던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복권되면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왕에게 얘기해서 날 좀 꺼내주세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떡 맡은 간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권에서 파라오 옆에 가서 다시 술을 따르는 일을, 음료를 따르는 일을 시작하죠. 근데 웬일인지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아,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웬일인걸, 소식이 없습니다. 하몽차사예요. 어떤 소식도 없어요. 나를 이때쯤 되면 꺼내주겠지, 술 맡은 간원장이 나를 이야기했겠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봐도 그런 일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셉이 당했던 고난처럼 하나님에 충성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더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어느 순간 나에게 절호의 찬스가 온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이 기회잖아요.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웬걸, 안 돼요. 소식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아마 요셉이 그렇게 있다가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그때였어요. 시간이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서 파라오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파라오가 이 꿈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파라오가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는데 다 가짜들이에요. 근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제가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꿈을 꾸었는데 제 꿈을 해몽해주고 제가 이렇게 그 꿈을 해몽해준 대로 살아났던 적이 있습니다. 왕이 꾸신 그 꿈도 그대로 해몽해 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요셉을 드디어 건져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타이밍이 바로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요셉은 파라오 앞에 가서 파라오가 꾼 모든 꿈을 다 해몽해냅니다. 7 이삭이 나왔는데 마지막 나오는 파리한 이삭이 앞에 나오는 7 이삭을 다 잡아먹고, 파리한 소 7마리가 뚱뚱하게 살찐 소를 다 잡아먹고, 이 꿈은 한 가지인데 이집트 땅과 이 온 지역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고 그 후에 엄청난 흉년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를 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파라오가 딱 보니까 누가 딱 적절해요? 요셉이 적절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안의 일을 모든 일을 다 관장하면서 경제나 뭐나 이런 것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했고, 또 왕의 감옥에 갇혀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면서 왕정의 일들을 파악하고 또 그것들을 치리하는 일들을 감당해봤고, 그리고 이 꿈을 해몽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파라오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된 요셉. 자,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파라오는 자기의 반지를 딱 꺼내서 요셉에게 주면서 네가 이제부터 총리다. 내가 왕이지만 실제로 네가 왕이나 다름이 없어. 지금 나 말고 너보다 이 이집트에서 높은 사람이 없을 거야. 요셉이 꾸었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다 절하는 꿈을 꿨어요. 볕단이 다 자기가 쌓은 볕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움들이 계속 닥쳐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꿈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노예로 끌려가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왕의 감옥에 갇혀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다 했더니 1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고생했지만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13년? 짧지 않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여요. 30살. 젊습니까? 아니면 늙었습니까? 상당히 빠른 시기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꾸었던 꿈은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부닥치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것이 아무리 비관적이고 암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 형편이 그래요. 그러나 이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간다면 언젠간 요셉이 이루었던 이 꿈처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